온 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21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1장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호르마를 점령하다, 이런 소제목으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자, 이 호르마라는 이 사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다람 길로 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계속, 이런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구체로 나오지 않지만 계속해서 지금 이 신광야 이쪽 가데스 바네아 쪽에서 참 오랫동안 거의 한 30여 년을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면서 계속 좀 나갔다가 하는 이런 부분들, 계속 이 부분들 속에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자꾸 어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다람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면 자, 우리가 지금 가데스 기억하십니까? 제가 좀 빨간 거를 좀 칠할게요. 가데스. 여기가 좀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요 가데스가 참 중요한 부분이야. 아시고, 호르산. 아시죠? 아론이 이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가는 이 길, 네겝으로 올라가는 이 길. 이게 아다람 길입니다. 아다람 길. 그러니까 왕의 대로는 이쪽이죠. 근데 이제 이 네겝으로 올라가는 이 길을 아다람 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왕의 대로가 있어요. 늘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근데 그 길을 이 에돔 왕이 철두철미하게 막아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이게 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 아다람 길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그만, 여기 또 왕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자, 네겝에 아시죠?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담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을 쳐서 몇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전쟁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약속입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였는데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호르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호르마가 어디 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가데스 호르산, 그리고 이 네겝에 있는 아랏 왕, 여기를 하니까 쳐서 결국은 이 성을 다 멸했을 때 이곳 다 멸한 성을 이 호르마라고 합니다. 호르마. 그렇죠? 헤브론이고 그랄이고 이제 징표들이 좀 나오죠. 호르마. 가나안 지경 속에
있는 지경들입니다. 하나님이 슬슬 전쟁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슬 이기는 승리의 기회를 주면서 하나씩 하나씩 가나안 땅의 것들을 점령해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근데 이게 전쟁의 승리만 있으면 참 좋은데 항상 그렇죠?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 그리고 이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현주소예요. 신앙의 현주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4절입니다. 노뱀으로 백성을 구하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다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것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신호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사 백성을 물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서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그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지금 참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조금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 현실의 상황, 현실의 여건, 현실의 어떤 것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약에 왜 죽게 하느냐, 왜 망하게 하느냐, 왜 이렇게 나쁜 길로 인도하냐, 이걸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하는 기준이 뭘까요?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워? 못 살겠어. 왜 이렇게 답답해? 왜 이렇게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에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뭘까요? 현실 넘어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범사가 뭡니까?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나쁜 일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답답한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뭐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거를 합쳐서 범사, 모든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좋을 때만 기뻐하고 나쁠 때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왔으면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돌고 또 정착하면서 계속 가나안 땅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계속 삶은 힘들고 어렵죠. 산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사는 게 믿음이에요. 천없는 인간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돌 때는 다 어렵고 힘들어요. 만약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만 있고 풀리지 않고 막 그러면 여러분 하나를 여러분 영혼 속에 탁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지 못하고 광야를 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 광야기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닌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내가 지금 광야를 돌고 있는 신앙생활인가를 한번 착 영혼 속에서 체크해보고 여러분이 광야를 돌고 있는 신앙이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언제까지냐? 진짜 언제까지냐?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세와 이런 아니라 불뱀을 뭐 불뱀,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죠? 불뱀을 보내요. 불뱀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불뱀 물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나와서 사람을 죽여버리는데 얼마큼. 그러니까 또 백성은 또 하나님 모세한테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원망해서 죄를 범해서 제발 좀 이 불뱀을 좀 떠나가게 하소서. 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그렇죠? 8절 참 멋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이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높이 올려놔라. 그리고 그 모든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리라 하신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노뱀 사건이거든요. 지금 죄악에 물려서 마귀의 무서운 죽음의 독에 물려서 다 신음하고 죽어 있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가 마치, 그렇죠, 뱀이 달린 것처럼 이 노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아니,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 사건을 통해서 다 물려 죽을 때 뱀을 쳐본 자에게 노뱀 만들어줄 때 이 노뱀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왜 주님이 그걸 자정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러므로 구약의 많은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이거를 정확히 한번 우리 또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왕의 대로로 가면 이게 참 쭉쭉쭉 뻗어난 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길이거든요. 근데 이 길로 가지 못하고 지금 홍해 길로 간 홍해 길, 이 길. 홍해 길을 따라가니까 이건 참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나가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와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불뱀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야, 너무했다. 적어도 이전 광야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들 버텼으면은 거의 한 40년 가까이 지냈으면 이제 너희들이 뭐 정신 차려야 될 것인데 너무하지 않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 말씀하시고 불뱀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어떤 거를 하는가? 자, 이게 노뱀이에요, 노뱀. 그렇죠? 근데 사실 이 표시가 뭡니까? 적십사 표시, 적십사. 그러니까 치유의 표시. 지금도 세계의 요 모양이 바로 치유한다, 치료한다는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느보산에, 우리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거든요. 성지순례 가면 느보산 성지에 이 모세가 만든 노뱀을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 모세의 교회라는 곳에 노뱀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있는
저도 느보산에 가서 이 모세의 놋뱀을 봤거든요. 정말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인간의 소망이 없고 죄로 죽어갈 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이 살려달라고 외칠 때 놋뱀을 달아서 모든 자들이 놋뱀을 보면, 뱀의 어떤 뱀을 있어도 놋뱀을 보면 살리라. 둘째 알겠죠? 안 봐. 죽고, 그 말 듣고 보면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너는 구원받아. 그 단순한 말씀을 내가 지금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으면 살고 영생 천국 얻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죽으며 영원한 지옥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놋뱀을 쳐들었어요. 다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높이 들었어요. 보면 사는 거예요. 불을 고개 들이고 안 보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본원의 시장은 너무 단순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지금 사망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그 자들이 다 생명을 얻습니다. 자,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으로 떠나다.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쳤고, 다시 한번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아 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 이대 영토에서 흘러서 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와의 와역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을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려 하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넌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주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런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단에서 라헬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명들을 대충이라도 어디 것인가를 알아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진하고 있으며 어디에 머물고 있으며 이것이 정말 약속의 땅과 얼마큼 가까운가, 요 부분들을 한번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도를 보면 그쵸? 지금 가데스 바냐, 바란과냐, 신과냐 우리 알죠? 처음 나온 것이 뭡니까? 모압 쪽으로 갈 때 오봇, 그쵸? 오봇, 이에아 바림, 요런. 이게 모압 쪽.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여길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왔죠. 그렇죠? 많이 와서 오봇과 이에아 바림 이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지금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계속 이동 경로입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좀 더 깊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뭐 똑같은데 약간 좀 다른 거죠. 5번 이에아바림, 그렇죠? 그리고 이런 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모압 평지 나오고 암몬 나오고 이 모압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 부분들, 그래서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 이하에 보니까 요단 동쪽을 점령하다. 요르단 동쪽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가 당신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서든지 포도원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보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 침으로 이스라엘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론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린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신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라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와 시온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 모세 백성 아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고 그의 딸들을 아모린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까지, 헤스본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디베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케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들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린을 몰아내었더라.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 장소들이 어떤 장소들인가? 이걸 좀 명확하게, 지금 거의 이제 가나안 땅에 지금 근처까지 온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쉽게 크게 좀 보고 싶은 지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계속 나오는 헤스본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뭡니까? 아모리족, 시온왕 아모리족. 그러니까 지금 사해바다고 이쪽이 가나안이에요. 이쪽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요르단 동쪽. 이게 뭔가 요르단 동쪽. 이 말은 요단 동쪽이란 뜻, 동쪽. 요단 동쪽. 그게 이 아모리족 속에 있는 곳. 그렇죠? 여기의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여기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는 뭐가 바산 옥이 있어요. 바산 옥. 그리고 여기가 암몬이고 여기가 모압입니다. 모압. 암몬, 지금 아모리족, 그리고 바산족.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어떤 계속 이동 경로와 어떻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렇죠, 이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멸망시키면서 어떻게 이 이방 족속을 멸망시키면서 어떻게 쳐들어가길 준비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민수기 2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33절에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서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려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할 것이 그리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이 요단 동쪽에 있는 땅들을 하나씩 점령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요단 진짜 가나안 땅을 점령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저디 가면 이제 분배할 때 뭡니까? 그죠? 두 지파 반이 요단 동쪽, 지금 우리 점령하는 이 땅을 차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 쪽의 땅과 요단 동쪽의 땅 전체를 일단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국토를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봅니다. 지금 바산옥. 이게 요단강 아닙니까? 사해. 갈릴리 호수고요. 이게 갈릴리.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산옥. 그리고 또 나온 곳이 있죠. 에드레이. 참 중요해요. 에드레이. 그러니까 이 바산 지방의 에드레이, 바산옥. 여기까지 이제 계속 올라가서 이제 넘어갈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이때 여기 있는 사람과 지금 싸움하면서 다 점령하는 겁니다. 그렇죠? 점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중요한 것 하나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렇죠. 요 아르논강이라는 거. 아르논강 이게 계속 나온 아르논강. 예, 요 사해 밑 옆에는 요 아르논강. 그렇죠. 이게 헤스본 이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왕의 대로 가지 못한 막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니까 전쟁을 일으키면서 요단 동쪽의 나라들을 부족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만의 대군이 계속해서 요단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는 점령의 역사들이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자, 하나님은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완전히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더 돌리면서 그렇죠. 전쟁을 해본 것이 아니라 맨날 먹는 문제 쩔쩔매고 맨날 그거만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에 막을 때 어떻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쳐부시는가 하는 것을 미리미리 요단 동쪽에 있는 이 이방족들과 하나씩 싸움 붙으면서 이렇게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쳐보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들이 군사적인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성근육 갑자기 쓰면 금방 근육이 망가져버려요. 그렇죠? 아들을 갑자기 하는 순간에 그렇죠? 몸이 망가져요. 어떤 사람도 아담을 한 번도 안 해본 걸 갑자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은 그렇죠? 싸움이라고는
아마 저 아래서 처음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움할 때 여호수 나가서 그때도 뭐 모세 손들어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움에 대한 이 경험들이 많이 없고 광야를 돌면서 또 싸움에 모든 경험했던 그나마 있던 경험들을 다 죽여갑니다. 새로운 세대는 싸움을 안 해봤지만 이 세대가 요단 동쪽에 있는 이 나라들과 하나씩 맡겨오르면서 하나님이 승리, 또 승리, 또 승리 이걸 경험시키면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힘이 무엇인가를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민수기 21장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 하나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 어떤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미리 준비시키십니다. 미리미리 준비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때론 순종, 때론 충성, 헌신, 사랑, 많은 것들을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더 놀라운 계획과 더 놀라운 뜻이 있다는 그 믿음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습니까? 이거 왜 하지? 아니에요. 큰 뜻을 하나님이 주기 전에 우리에게 작은 거 하나씩 맡기면서 그걸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사실 믿음 생활을 정말 진짜 잘하면은 사소한 거 하나라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복용하시는가, 어떻게 훈련받게 하는가,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 같은 그 하늘을 충성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영광의 일들을 더 크게 맡겨 놓으십니다. 근데 이걸 믿음으로 잘 오해하면요, 사람들이 작은 것은 작기 때문에 충성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이 큰 거를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네가 이 작은 일에 어떻게 충성하니? 이거 보시면서 큰 일들을 맡겨 내시는 겁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2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